2월 10일 오늘의 말씀은 욥기 33장입니다.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길을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쑤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만일 일천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거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아멘. 새 친구들은 욥의 고난이 그의 죄에 대한 결과라고 주장하지만 욥은 친구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새 친구들의 설득은 그에게 무익합니다. 그는 자신의 고난이 부당함을 주장하며 왜 자신이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욥은 왜 자신이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하나님께 직접 묻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욥의 고난에 대한 새 친구들의 주장도 자신의 부당한 고난에 대해 말씀이 없으시다는 욥의 주장에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는 고난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합니다. 욥은 자신의 고난이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왜 자신이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하나님께 직접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답이 없으신 하나님 때문에 그는 좌절하며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엘리후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귀가 무뎌 듣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다며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고 그는 욥의 말에 반박합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여러 방식으로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말씀하십니다. 물론 사람들이 항상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한 방식입니다.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시고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는 하나님의 경고라고 엘리후는 말합니다. 엘리후는 이어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육체적 고난 역시 징계하거나 사람으로 죄짓지 않도록 경고하시는 목적을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쑤심에 징계를 받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즉 꿈도 악몽도 육체적 고난도 하나님이 더 큰 고난과 죽음을 예방하기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경고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난 가운데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꿈이나 악몽이나 육체적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신다고 엘리후는 욥에게 말하였습니다. 29절 30절에서 엘리후는 이 하나님의 경고의 수단이 갖는 은혜로운 목적에 대하여 재차 강조합니다.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즉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인 사람들은 비록 그가 실제로 죄를 범한 것은 아니지만 마음으로 계획한 죄였을지라도 그 죄를 고백함으로 회복과 감사의 찬양을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후의 연설의 목적은 욥을 죄인으로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라 욥의 고난을 그를 단련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경고로 설명함으로써 욥을 의롭다고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32절에서 그는 욥에게 말합니다.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엘리후의 연설의 요점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반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육체적 고난도 해당됩니다. 그런데 욥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을 그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엘리후의 비판은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대답하려 하시는데 욥이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엘리후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뒤에 나오지만 하나님은 욥의 의로움을 인정하셨지만 욥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엘리후의 대답은 욥에게는 불완전한 설명입니다. 그러나 고난은 우리를 가르치고 훈련하며 정화하는 하나님의 한 방법이라는 엘리후의 설명은 사실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고난당하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에 대해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라는 그의 책에서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만사가 형통해 보일 때는 자기 뜻을 내려놓으려 들지도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상처를 받을 때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고통은 사람들에게 주목해달라고 고집스럽게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쾌락 속에서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우리의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고통 속에서도 소리치십니다. 고통은 기먹은 세상을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루이스가 이 진리를 최초로 발견한 게 아니었습니다. 엘리후는 그보다 오래전에 이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엘리후에 따르면 고난은 하나님의 징계이기도 하지만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고난 가운데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목적이 있습니다.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려 하심입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주님, 고난 가운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